오늘은 무너진 바벨론이 주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4장까지 등장했던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퇴장을 하고 5장에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뭐죠?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벨사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이 벨사살을 부자지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사이에는 4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나보니두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역사적인 설명을 해야 오늘 본문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몇 개를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느부갓네살이 죽고요.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윌브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거 안 써도 됩니다. 나도 잘 몰라요. 못 외워요. 안 써도 됩니다. 역사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에윌브로닥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매형에 의해서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네리그리살 왕입니다. 네리그리살 왕. 이 네리그리살 왕은요, 이제 왕 노릇을 하다가 그 다음 자기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라바시 말뚝이라는 사람. 라바시 말뚝에게 왕위를 넘기는데 이 라바시 말뚝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차지한 인물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 나보니두스가 누구라고요? 벨사살의 아버지. 이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는 벨사살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마지막 왕은 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는 실제로 전쟁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앞장서고 있고, 그 내정은 누가 이제 관리를 했냐? 그게 바로 벨사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에게 벨사상이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우잖아요. 이해가 되죠? 왜 셋째 가는 통치자인지. 실질적으로는 2인자인 거예요. 아버지 나보니두스, 그리고 둘째가 벨사살, 그리고 셋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인 것처럼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낯선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아들의 의미가 꼭 내 아들만을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전부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한 표현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죠? 우리 이제 하연이가 요새 한국사 시험을 본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끔. 그러면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대충 얼버무립니다. 그죠? 한국사도 그렇게 잘 모르는데 우리가 뭐 바벨론의 역사까지 다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이 왜 그 왕들을 다 건너뛰고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로 벨사살 왕을 소개하고 있느냐, 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실질적인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보니두스가 그 왕위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핏줄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아주 척제가는 왕, 시작되는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라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는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새로운 왕으로 벨사살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요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벨사살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자,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여호와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펼쳐놓은 금문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탈취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금, 은 그릇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가져오라고 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나라 간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즉 내가 저 나라를 이겼어 라는 것은 우리의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하냐, 그 상대방 나라의 성전이나 신전에서 그 신을 예배하는 모든 그 그릇들,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제사용품 뭐 이런 건가요? 그거를 전리품으로 다 가져와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자신들의 신전 앞에 둡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두기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술을 따라 마시는 것. 비록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즐기며 그들은 더욱더 자신들이 이룩한 성과에 자신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그때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이 촛대 맞은 서태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 갑자기 그 벽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어요. 그죠? 다 지금 술에 취했나, 무슨 뭔가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자, 이 광경을 본 왕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왕의 실전을 비치하고 그 생각에 고민하여 넓적다리 마리가 넘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리가 높죠. 그죠? 다리 힘이 풀리고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저는 이 광경을 스쿼트 할 때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후두둑 떨려서 무릎이 막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죠? 지금 너무 무서워서 왕이 다리를 후두둑 떨었다는 표현이에요. 공포에 질린 왕은요 이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이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하라며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높이겠다는 뜻이에요.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보여요. 이 셋째 통치자가 실질적인 2인자를 얘기합니다. 자기 바로 밑에. 이때 다시 누가 등장하냐? 우리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 다니엘은 퇴장을 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었을 때 다니엘이 한 60세 정도 됩니다. 그로부터 한 2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80대 노인이 된 다니엘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은퇴했던 다니엘이 지금 나라에 이 풀지 못하는 문제,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머리를 맞대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 벨사살 왕을 겁에 질리게 한 벽에 쓰여진 글자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갑자기 나타난 손이 벽에 쓴 글자가 뭐냐?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어요. 그것은 아람어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뜻을 좀 해석해 줍니다. 메네는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데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우바르신은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 이 벨사살 왕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자로 재보고 저울로 재보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나눠버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은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말씀대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아까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바벨론의 두 왕만을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바벨론의 처음과 끝. 가장 높을 때와 멸망의 때.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으로 대표되는 바벨론 제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몇 가지 교훈이요? 두 가지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요,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국을 다스린 바벨론의 왕들의 문제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 의해서 해결되어집니다. 이 장면을 잘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도, 그리고 벨사살 왕의 문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막강한 바벨론 제국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뭘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떤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진영 논리 이런 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한국교회 가장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정치권의 진영 논리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데에 앞장서는 게 지금 한국, 특별히 보수 기독교예요. 응?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고 또 어떤 세력이 이 나라에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편을 가르고 상대를 손가락질하고 빨갱이라고 친을 팔아고 그렇게 한 민족을 갈라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전 세계를 미국이, 중국이 호령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에 무너진 것처럼, 그날 밤에 무너진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어떤 세력에 빌붙어서, 어떤 힘과 권력에 빌붙어서 마치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 위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죠. 그게 한국 기독교가 할 일이죠. 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한 명을 만들어서 우리 목소리를 내보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당을 찍는지는 하나도 제가 궁금하지 않은데요, 기독당은 절대 뽑지 마세요. 절대 기독당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벨사살 왕은요, 지금 바벨론 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술판을 벌였을 때가 언제냐면 메데바사 연합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을 거 아니에요. 이 벨사살 왕은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느 누가 이 바벨론 성을 함락할 수 있겠어. 어느 나라도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했어. 이 자신감이 전쟁 중에도 술판을 벌입니다. 위대한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예요? 내가 저 신보다 강하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절대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나라에, 그리고 신하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 이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하나님도 이겼다고 생각한 교만으로 망한 거예요. 이렇게 막강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퇴장하고, 그리고 벨사살 왕도 바벨론 제국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퇴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자신의 조국이 망하고 이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요, 막강한 나라와 왕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굳건히 혼자 서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1장의 포로, 그 소년으로 끌려온 10대 소년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보고 조국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까지 다 지켜본 80대의 노인 다니엘이 멸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냐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좀 땡겨서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3절 시작. 다니엘과 자기의 뜻대로 보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려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보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설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보관들에게 표현하고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여러분, 게다가요, 새로운 나라, 이 메데가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졌지만 80대 노인 다니엘은 여전히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은 이 무너진 바벨론과 여전히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처럼 천하를 호령한 제국들이 많이 있죠.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핍박했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이 다 사라진 온 세상에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 지금 아무리 막강해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두 가지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처음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왕의 진미를 그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나 주세요.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없이 그냥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지금도 나이가 다 들고 70대고 80대도 권력 준다고 비빌비빌 대면서 가는 게 인간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권력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는 바벨론 제국에서 왕을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에 변절한 게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을 섬겼던 거예요. 충성되게.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라는 그 명령에는 순종하진 않죠.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바벨론이 주겠다고 하는 콩고물을 탐내지도 않고 그 콩고물에 전혀 흔들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건 앞으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바벨론의 다니엘의 모습은 그대로 펼쳐집니다. 6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 바벨론 제국에 서 있는 다니엘의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서 있는 위치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벨론 제국에 서 있는 다니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갖 화려함과 높아짐의 가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붙들었던 진리를 우리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지지만 돈의 위력도 무너지고 권력도 무너지고 나라들도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 그 바벨론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한 유명 음악인 이름이 돈 스파이크예요. 돈 스파이크. 본명은 김민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 사람. 근데 마약으로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노래 한 곡을 작곡하면 뭐 대를 이어서 뭐 이렇게 그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 음악 그 유명 작곡가들은 그래서 여러분 돈 재산이요 몇백억 대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1000여 명이 쓸 수 있는 마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잡혔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한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이 2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어렵게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감옥 7번을 갔대나 폐쇄병동에도 갇히고 하다가 지금은 너무나 긴 시간 잘 치료를 받고 이제 완전히 끊고 이제는 이렇게 마약의 폐해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요즘 마약 사범의 70% 80%가 10대 20대에서 펼쳐진다. 옛날처럼 마약을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피자 한 판 사 먹을 돈이면 마약을 구할 수가 있대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이 그 마약 사범의 한 80%를 차지한다. 여러분 서울 강남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돈이 가장 많은 곳이죠. 이 의미를 전문가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죠.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법도 이기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잘못해도 잘못 안 하게 되잖아요. 돈으로 힘과 권력을 사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행복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어떤 착각이죠. 돈은 널 행복하게 해.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에 미쳐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것만큼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져보니까 행복할까요? 거기까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게 되는 것이 마약인 거예요. 돈으로 행복을 사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은요 행복이 아닌 쾌락이죠. 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약이 주는 쾌락이요 어마어마하다. 이게 한 4시간에서 22시간 정도가 지속이 되어지는데 이거 밖에는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쾌락이 주는 맛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가진 돈을 다 싸들고 마약을 향해 달려간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깨어날 때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그렇게 마약을 통해 지내온 세월 동안 결국 주어지는 것은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다 깨지고 또 몸이 다 망가지고 이 마약 사범들은요 이빨이 다 빠진대요. 그 사람도 지금 이빨이 전체가 다 임플란트라고 한 40대 정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죠. 이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이 마약이 주는 폐해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약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선 접근을 한다는 거.
한 번만 해보지 뭐. 그리고 대부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옆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법이니까. 야, 너만 알아?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에 그 한 번 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 마약이 주는 쾌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뭐 감옥에 가두고 뭐 폐쇄병동에 가두고 이거는 의미가 그렇게 해서 못 끊는데,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된다. 너무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모르니까 행복이라고 포장한 쾌락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속게 돼요. 팔면 여러분 다 팔 수 있어요. 여기 진짜 샤넬백을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면 샤넬 마크만 봐도, 그죠? 그냥 덥석 어이구 싸네 그러면서 가져갈 겁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 현혹돼요. 사람들은 행복 얘기는 하지만 진짜 행복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행복이라는 포장지로 쌓아놓은 그 쾌락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위력과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바벨론의 가치와 위력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모를 때 우리는 이 바벨론, 세상이 주는 잠깐의 쾌락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가치, 바벨론이 주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행복,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를 소유한 사람만이 화려하게 포장된 가짜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이 진짜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하여 바벨론의 가치가 무너질 때도 혼자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진짜 가치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처세술로 올라갔을 수 있었겠죠. 그 바벨론이 주는 콩고물을 가지며 권력에 취했을 수 있었겠죠. 그랬다면 그는 이미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너질 때 그도 무너졌겠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높아지지 못해서 실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가짜에 자꾸 휘둘린다는 얘기는 진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깊이 알고 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가지지 못함과 높아지지 못함이 부끄럽거나 실망스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해결책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아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너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쟤를 이기면, 네가 열심히 지금 돈을 벌어서 저 사람보다 높아지면, 네가 열심히 지금 견뎌서 성공하면 그럼 그거 다 해결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떠함이 더 이상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가치에 현혹되기 쉬운 우리를 위해 오늘의 이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매주, 아니 매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예배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아닌 시간에 우리는 바벨론의 가치에 물들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고. 눈만 뜨면 들려오는 바벨론의 가치. 그죠? 이제는 핸드폰이 전화만 받는 수단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핸드폰만 키면 거기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어요. 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식이 뭡니까? 바벨론 가치의 화려함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네이버를 가고 다음을 가도 어떻습니까? 쇼핑란이 꼭 있더라고요. 넘기다 보면 꼭 거기를 멈추게 돼요. 그걸 보다 보면 이거 나한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생각하게 돼요. 환절기에 꼭 입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나오죠. 그죠? 뭐 요즘 모두가 신는 신발 막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눈만 뜨면 들려오는 바벨론의 가치. 그죠? 우리 자녀들도 눈만 뜨면 어떡합니까? 핸드폰 갖고 대고 있는 거. 그래서 혼을 내면서 말씀부터 읽어. 그래야 오늘 몇 장인데 그러면서 시무룩하게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게 바벨론의 가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배를요 밥 먹듯이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밥 먹듯이 빠진다는 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더 가치 있고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야 뭐 관심이나 같이 이 땅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뒷전으로 와요. 왜 그래요? 세상의 가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거가 진리가 되어져요. 사람은 보다 더 중요한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 얘기해도 본인 마음에 하나는 바벨론의 가치가 중요한데 어떻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겠냐.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학교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번 이제 가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올해는 좀 시간을 내서 강도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저기 서울 과기대랑 강원대에 있으니까 두 학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오랜만에 갔어요. 대학교 캠퍼스를 갔더니 진짜 젊음이 살아 숨쉬더라고요. 아주 캠퍼스도 좋고 또 우리 아이들 거기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들이 이 대학에서 배운 게 뭘까? 이 아이들은요 그 대학에 경쟁을 통해 들어간 아이들이죠. 그죠? 경쟁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경쟁을 통해 들어가면 끝나냐? 아니죠. 거기 안에서 또 뭐 하죠? 또 경쟁을.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또 경쟁을 해서 회사나 어떤 뭐 자기의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또 뭐 하죠? 또 경쟁을 하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대학까지 16년? 뭐 한 20여 년 동안 배우는 게 뭡니까? 높아져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치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그 20살밖에 안 된 그 아이들이 그 바벨론의 가치를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서 교회가 뭐 하고 있나?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주말에 시험 기간에도 교회 와서 성역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월요일날 시험인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마음을 가졌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왜요? 시험 하나 망치는 것보다 인생을 망치면 안 되잖아. 인생 좀 뒤처지더라도 영혼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그게 예배에 달려있구나. 이 아이들은 6일 내내 그 대학 캠퍼스에서 바벨론의 가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은 안 그러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야, 공부 잘해야 너가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너 공부 잘해야 나중에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어.
바벨론의 가치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얘기해 줘야 돼요. 너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이거 잊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네가 눈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 내년에는 제가 또 다른 대학을 가고 싶어서 마음속에 내년에는 어디 뭐 연대나 고대를 좀 가보면 좋겠다. 우선 이제 예슬이가 내년에 연대 고대 가면 내가 거기 갈 거 아니에요? 원서 썼더니 거기 또 안 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노출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생 보여지는 화려함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남이 남보다 좀 앞서가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저쪽에 부동산에 땅을 사면 돈을 벌고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고 몇천 프로 수익이 나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호령한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언제든지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바벨론에 동화되어 그렇게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뚝 서 있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무장을 했으니 바벨론을 등지고 바벨론이 있을 곳이 안 돼 할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함께 죽어져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다시 바벨론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 담긴 현장임을 잊지 마시고 바벨론에 휘둘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